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40년 된 앉은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버린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앉은뱅이가 일어났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 앉은뱅이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을 보니 거짓이 아닌 사실로 입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조했던 사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 회개하고 자복하며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새롭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그날 남자만 5,000명이 되었습니다.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소식을 듣고는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이제 와서는 무지하고 사악한 자로 바뀌어버린 민심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원흉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성전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사이비한 가르침이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내들인에 의해 모두 잡혀가 하루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본문 1, 2, 3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직 모세오경만 명확한 가르침이라고 보기 때문에 생긴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차이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가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는 사두개인들이 사라집니다. 서기 70년에 성전이 로마에 의해 함락될 때 사두개인들 대부분이 사망했거나 그 이후 성전이 더 이상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되면서 영향력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 1, 2절에는 사두개인과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제사장들은 성전 맡은 자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감금시키고 다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널리 퍼져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그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사두개파의 존재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특혜들도 다 내려놓고 물러나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세상의 주인이신 메시아가 왔다면 이제 그들의 존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도들의 새로운 증언을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2번이나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하여 사도들에게 협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동안 내려오던 율법에 근거하여 권한과 자격이 있는데 사도들은 아무런 권세도 없고 근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한 것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볼 때에도 부인할 수 없는 하늘의 표적과 함께 일어난 사건이라 어찌 딱히 막을 만한 입장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애써 케케묵은 전통과 권위를 들고 나와 궁색하게 압박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거지 경고와 협박을 합니다.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했습니다. 이렇게 2번씩이나 사도들을 겁박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계열 중에서도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막강한 실권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파견 나와 있었으니 이들은 나라의 종교 지도자로서 로마에 위협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받기 위해 정치 로비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성전과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로서 기득권을 보장받는 일을 위해 로마와 결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동시에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최대한 받아내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대제사장을 로마의 재가를 받아서 임명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고발하고 재판했던 대제사장은 계속 로마의 눈치를 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했습니다.
이것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려내고 난 다음에 그 대책으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내놓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로마가 군대를 끌고 와서 백성들을 도륙을 낼 텐데 그 전에 혼란의 원흉이 되는 한 사람만 우리가 미리 제거해버리면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정치적인 논리지만 실은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으로 민심이 예수님께로 기울고 있으니 그들의 입지가 위태해졌기 때문입니다. 민심이 예수님께 기우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막으려고 그런 사악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본심이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에 나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공회원들에게 당신들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이요.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 민족 전체가 곤경에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도 좋다는 것을 당신들은 진정 모르시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점점 더 커져서 백성들 모두가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위선과 모순과 부패함이 백성들에게 드러나기 전에 예수님을 죽여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포장했습니까? 나라가 다시 나사렛 예수로 인해 혼란에 빠지게 되면 로마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압제할 터이니 미리 싹을 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나라의 혼란과 로마의 횡포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로마의 문책을 당하여 보직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했습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소란을 피우지만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안중에 없는 작자들입니다. 모두 속임수요 위선이요 여론 프레임일 뿐이었습니다. 아주 사기와 거짓과 술수가 횡행하는 닿고 다른 정치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들의 실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습니다. 온갖 거짓과 술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거하려고 술수를 꾸미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한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과 같은 선한 일을 하는 사도들을 모두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완전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첫째, 핍박자인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앞에 선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묻는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9, 10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 듣지 못했던 복음을 그 제자들을 통해 분명하게 듣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매달았던 자들입니다. 그 위세로 그 제자들까지 제거하려고 사내들인 공회 이름으로 재판을 열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미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다고 뒤집어 씌워 죽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렸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세상 법정에서 죄 없는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주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형 선고가 잘못되었기에 하늘 법정에서 무죄라고 하시면서 그 증거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하는 하늘의 재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 판결하여 죽인 예수님은 하늘 법정에서 재심되어 무죄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제자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했습니다.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재판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너희 엉터리 건축자들이 버렸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보니 더 분명한 것이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부였던 무식한 베드로와 요한이 저렇게 청산유수같이 조목조목 합리적으로 답변을 하니 그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불치병을 고쳐버렸으니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해코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이름으로 위엄을 보이려고 합니다.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확실하게 반격하면서 그들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19,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니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되는 확실한 증거는 죽음 이후 부활했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느냐고 묻는다면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40년 된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있는 사내들인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시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 법정에서 무죄 선고와 함께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악이 전혀 없으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안진뱅이가 고쳐지고 일어나는 선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엉터리 재판관들이 이제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했습니다. 40년 장애인 병자를 일으켜 세운 사건을 착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일은 너희가 착하지 않고 악하다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악하다고 했던 것은 너희들의 오판이라는 겁니다. 악한 자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어떻게 착한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겁니다. 죄 없고 착한 분이시니 착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쇠기를 박습니다. 예수님이 악하지 않고 착하다는 것은 하늘 법정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인으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님 건이 하늘 법정에서 재심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정적들이 만든 교묘한 법의 함정에 빠져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은 하늘 법정에서 신원하여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사자의 밥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늘 법정에서는 잘못된 그 판결을 뒤집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부패하고 무지한 그들 앞에서 강력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 모든 사람은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죽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죽음도 감당이 안 되는 분이시라 죽음에서 다시 내어주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 올라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와 죄의 저주인 죽음을 대신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와 죽음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혹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오랜 옥살이를 대신하다가 감옥에서 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 죽은 착한 사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그 착한 일로 감옥에 묶이는 형벌은 대신할 수 있어도 그 외 다른 것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여 일찍 죽거나 아니면 천수를 누렸지만 죽게 되는 것은 대신 짊어질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착한 일도 극히 한 부분만 짊어질 뿐이요 궁극적인 문제 해결과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죽음을 대신 짊어졌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죄와 허물을 감당할 뿐 아니라 나의 다른 모든 문제도 도울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천국과 지옥 문제도 해결하고 영생의 나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진정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요. 죄와 죽음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울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베드로처럼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의 은혜가 넘쳤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엮어 죽이려는 대적 앞에서 승리했던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바로 전날에 붙잡혀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온 밤을 기도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밤새워 철야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잡혀가는 것을 본 5천여 명의 성도들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분위기가 이러했을 것입니다.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했습니다. 29, 30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했습니다. 환난 핍박이 있는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종교적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삶의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지 않으면 이 말세에 오는 시험 앞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종말의 때에 왜 환난 핍박이 오는지 아십니까? 깨어있는 믿음이 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난의 때보다 평탄할 때가 더 위기입니다. 평탄할 때 주님을 더 멀리하기 쉽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평탄할 때는 다 잠자고 있습니다. 마귀는 나의 편안한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근신하지 않는 사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슬금슬금 들어와서 나를 잡아먹으려 합니다. 별로 큰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원수들의 무서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떠날 일을 만들고 교회를 떠날 일을 만듭니다. 그런 마귀 전략에 넘어간 성도와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야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큰 대적들 앞에서 사도들은 더욱 은혜로 충만하게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는 오직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했기 때문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극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 자신도 모르게 인간의 육의 본성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동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교훈합니까?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중요한 순간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만 전합니다. 본문 10, 11, 12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사도들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예수님만 전하는
복된 시간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